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가라사대 악하고 엄나는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미쁘시다 하면은 사실 하나님 위에는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 뜻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니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사람 중에 우리가 뭔가 믿는 사람이 필요하죠. 가족끼리 서로 믿고 부부끼리 믿고 자녀가 부모를 믿고 친구를 믿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세상 또 살면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믿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 우리가 믿는 대상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사랑하게 되지만은 그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다 보니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믿지만은 그 사람도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변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끝까지 믿기가 힘들다는 거죠. 변하니까. 또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운 일이 너무 힘들게 생기면은 사람은 또 거짓말도 할 수 있고 사람은 죄도 범할 수도 있고 사람은 또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은 또 책임을 포기하고 도망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온전히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을 믿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믿고 살다가 언젠가는 그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오게 되면 너무 괴로워서 마치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릴 때는 그냥 부모 따라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교회에 나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간데 모든 사람하고 똑같은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는 이 세상 한 번을 일생을 살면서 사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되어 있는 거죠. 사람을 믿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냐?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더란 거예요. 더군다나 그전에는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작정했던 사람이 믿는다면 이거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믿게 하려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셔 내리거나 모셔 올리고 이러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히 가까이 있다. 그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공생애 동안에 일하시고 계시는데 또 어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하더란 거예요. 다른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하러 왔거든요. 이때도 표적이란 단어를 쓰니까 예수님을 마치 믿을 것처럼 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보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소경이 눈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예수를 오늘 처음 만났을 때 소경인데 예수를 믿더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주라고 불렀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우리가 발음할 수 없고 그냥 자음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음만 4개가 되고 요즘 와서 이제 옛날 그때 성경들을 발굴해서 찾게 되어 보니까 구약 성경책이 보니까 모든 단어는 다 써져 있는데 다 읽을 수 있는데 하나님 이름에 대해서만은 모음을 다 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불러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리기도 할 수 있고 야훼라고 해도 맞다고도 할 수 있고 왜 자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음만 4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지 않고 망령되 일컬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모음을 빼버렸다고 보는 거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4글자를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니까 읽을 수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4글자를 자음만의 4글자 자리에 다 주라고 다 바꾸었어요. 주. 하나님이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래는 그냥 주 하나님이 이렇게로 다 유대인들이 해놨다. 왜? 그 이름을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이렇게 칭할 수 없게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선생님이라고 했단 말이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가르치고 이적을 행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보고 주라고 하면 이게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도 물론 임금 보고 주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는 또 종이 노예가 많았으니까 자기 집주인 보고도 주라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집주인도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의 집에 노예도 아니고 예수님은 그냥 목수였으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그 당시에 로마 총독도 있고 또 왕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세운 왕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무시했단 말이에요. 나사렛 사람이고 공부도 안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직업도 목수 같고 그냥 무시했는데 믿는 사람은 그 예수를 보고 주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주 예수여. 오늘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이름 대에다가 막 여러 가지 막 비난하고 저주의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믿기 시작하면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의 주인이다. 그 말 주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란 그 뜻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의 구약에 다 여호와란 야훼란 그런 이름 빼고 거기다 다 주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나의 주인이단 말이죠. 예수는 나의 주인, 예수 나의 구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 주 예수. 그러니까 예수여 이것도 해도 응답 받는데 주 예수여 나의 주 예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표적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미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예수 앞에 첫 나와서 주 예수를 믿고 의지했을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가 말하는 대로 내가 너한테 이 눈뜨게 하셨다고 믿느냐 하니까 예. 그럼 예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소경이 눈뜨게 되고 못 걷는 자가 일어나 걷게 되고 문둥병자가 고침받고 이런 것을 또 소문이 사방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져가니까 예수의 소문만 듣고 예수 앞에 나올 때 이미 믿고 나와서 예수 앞에 그냥 표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의지하니까 다 고침받더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 사람들은 이게 표적이라는 단어 쓰니까 믿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요한복음 12장을 보십니다. 오늘도 성경을 좀 여러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예. 자, 37절, 38절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 밑에는 그냥 나오죠. 능히 믿지 못한 것은 40절에 보면은 저희가 마음이 완악하여서 돌이켜서 고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어도 저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표적만 보여주면 믿겠는데 이런 경우가 사실 안타깝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걸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들이 성령 충만한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역사를 행하셨는데도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와서 또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악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또 다른 데는 믿지 않는 악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원래 우리 인간 사람 끼일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에 그 사람은 악하다 할 때 윤리적으로 나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은 뭐냐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악하다는 기준은 윤리, 인간에 대한 윤리라고. 인간에 대한 윤리를 볼 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악한 사람이에요 보는데, 하나님의 볼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생과 목숨과 그 열매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아직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표적을 또 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안 보여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표적을 구하니까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요나의 표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와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가장 큰 것이 이겁니다. 죽었는데 완전히 운명하셨는데 제3일에 다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것 말이에요. 그 예수께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에 대하여 부활의 첫 열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인데 구약 시절인데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어서 이 복음을,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이것도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그 전도를 하기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밤낮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도하러 가가지고, 요나가 전도하는 말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회개해서 어떻게 회개했느냐.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천재지변이 나서 큰일 났는데 회개해야 되겠다 한 것 아니. 오늘날에도 이방인들, 불신자들 벼락 떨어지고 하면은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그냥 막 부릅니다. 죽게 되면은 부처님 불렀다가 예수님 불렀다가 그냥 다 부릅니다. 아무나 막 부르고 이제 살려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그때의 심판날에, 마지막 날의 심판날이니까 지금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예수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한다.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요. 왜냐하면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그들은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의 전도를 듣고서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더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심판 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또 정죄한다. 왜냐하면 그 남방 여왕이 그 수천리 밖에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여자가 이디오피아 여왕이라고 보죠. 지금도 실제로 성지순례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들도 전 세계 사람들이 거기 막 오죠. 거기 보면 저도 한번 갔을 때 10몇 년 전에 한번 갔는데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저 까만 사람 봤습니다. 유대인이란 거예요. 흑인이에요. 완전 흑인인데 유대인이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온 남방 여왕이 솔로몬 보러 와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같이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자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완전 흑인 중에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죄로 말을 들으려고 여왕이 왔지 않냐.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 예수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도 안 믿더란 거예요. 그래 마지막에 누가 정죄하느냐. 니느웨 사람들 요나의 전도 듣고도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고서 계속 표적만 구하더란 거예요.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 신구약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한 구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그 말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들어온다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또 다른 데 보면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 들려 벙어리 되고 귀먹은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니 그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또 귀가 말을 듣게 되고 또 보게 되더라. 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 몸속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더란 거예요. 그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쉬기를 구하는데 쉬지 못하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내가 나온 내 집, 자기가 사람 몸속에 있다가 나갔으면 이게 자기 집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내 집으로 돌아가, 왜 쫓겨나갔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쉬지를 못하니까 자기가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어요. 자기가 못 쉬니까 귀신이. 그래서 와서 보니까 자기 집에 와서 보니까 비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십시오. 만약에 도둑들이 있는데 도둑이 빈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사람이 다치고 큰일 나죠. 보통 도둑들은 집에 사람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무엇을 훔쳐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빈 집일 때 들어가고요. 또 도둑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느 집은 작고 더러워 비어있지만 또 어느 집은 비어있는데 깨끗한 집이에요. 그럼 도둑놈이 어느 집에 들어가겠어요? 비고 깨끗하고 잘 사는 집에 들어가서 가져가겠죠 뭐. 그러니까 여기 볼 때에 깨끗하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 이게 사람을 말하는 건데, 사람에게서 나온 거니까 이게 수리되고 소재됐다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 몸속에서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갈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만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나갔는데 돌아와 보니까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속이 비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혼자 들어가면 되는데 겁이 나서 그런지 혼자 못 들어가. 다시 가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하나 찾아내가 7 같이 데리고서, 야, 내가 나온 내 집이 있는데 지금 거의 비어 있어. 그 다음에 소재되고 아주 그냥 수리되어 있어. 우리 들어가자고. 그래서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니까 이전에 귀신이 나가기 전보다 이후의 형편이 더 나빠지더란 거예요. 이 세대 사람한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가 있다. 예수 믿고 어떤 사람 예수를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 믿고서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했는데도 또 그 속에 비어 있을 때 또 다시 이렇게 원수가 들어오기도 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이 악한 세대가 이루어진다. 모든 세대가 아니에요. 이 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데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바다에는 물 없는 곳이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였습니까? 섬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땅은,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은 거의 다 땅이니까, 더군다나 이때는 유대 땅이라면 유대 땅은요, 물 있는 곳 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다 광야니까. 육지에 물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호수, 연못, 강, 우물, 이거밖에 더 있나요? 그 다음에 다 그냥 물 없는 곳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게 뭐냐 하니,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기 보면 이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들 보면 물 없는 곳이라니까, 사람 몸에 나가면 이 다 육지인데 육지에는 다 물이 없잖아요. 물 있는 곳이 몇 군데 없는데, 사방에 다 물 없는 곳인데, 그러면 이 세상을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닌 줄 알 수가 있죠.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면 다 물 없는 곳이니까 그냥 온 사방에 다 산에 가든 들에 가든 동네 가든 다 물이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물이 없으니까 쉬면 될 텐데 거기가 아니더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물 없는 곳이 뭐냐는 거예요. 이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그런 말하는 물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가지 해석도 많고 자기 해석도 있고 여러 가지 책 보고서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신약에도 이 물에 대한 구절이 많지만은 오늘 이것과 관련된 구절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이 물을 보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81페이지, 신약 성경 381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 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침례라고 되어 있죠. 예,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물 없는 곳. 그러면 침례 다 받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침례 받지 물 없는 곳, 침례를 안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들이 많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물이 침례라고 한다면은 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물이 침례다라고 마태복음 12장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뭔가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이거 물은 나는 침례라고 봐.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을 때 몸이 개운하게 되고 병이 낫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침례라면 침례 받고 난 후에는 다시는 병들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시는 귀신 들리지 말아야 되거든요. 침례는 일생에 한 번이니까. 그러면 침례 받고 난 후에도 귀신이 들린다거나 병 걸린다면 이것도 이 물 없는 곳 할 때 물이 침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신약 성경에 몇 군데 있지만 또 한 군데 더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한 절입니다. 이 구절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 이 보면은 그냥 물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거기다 물이라고 씻는다고 해놓고 그 물이 뭐냐? 말씀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이 물이다라고 이렇게 딱 한 구절 내에 이렇게 같이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물이 뭐냐니 말씀이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데 말씀을 가지고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몸이 물로 씻듯이 우리의 심령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믿지 않다가도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을 때 계속 거절하다가 아직 교회 한 번도 안 나가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교회를 비난하고 막 기독교인들 전도자들 막 얼굴에 침 뱉고 막 물을 끼얹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거듭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물보다도 물론 죄를 못 씻는단 말이에요. 물은 죽은 영혼은 물은 못. 그런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자 우리 한번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8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닿았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예, 말씀을 그냥 전파하는 것이 목적이 같지만은 말씀을 전파하는 목적은 그 말씀 자체가 듣는 사람이 왜 전파하냐? 들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지면 지옥 갈 자가 영생을 옮기더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이유가 뭐냐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게 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전파하는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소경이 눈 뜨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믿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믿음이 자라는데요. 자 골로새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5절 6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예. 그러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듣고 깨달은 사람에서 이게 막 열매를 맺고 자라더라고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요. 1년 동안에 농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수고했는데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더란 거예요. 이 세상의 땅이 얼마나 척박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씨를 심을 때 농부는 이 씨가 반드시 여기서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 맺는다는 것을 확실히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심는 거예요. 심고 난 뒤에 또 물을 주고 계속 돌보는데 마침내 한 해가 많이 1년이 딱 1년 아니거든요. 한 6개월 좀 지나니까 3월달에 포장하고 한 9월달, 10월달 열매 맺는 거니까 6개월 만에 지나니까 가을 되니까 열매를 풍성하게 맺더라고요. 어떤 열매는 100배로 결실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농부가 세상에 있는 농부가 씨를 땅에 심어서 해마다 열매를 거두듯이 그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농부가 그 전문가예요. 농부는 씨를 심어서 열매 맺는 전문가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먹고 없어지는 양식 곡식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척박한 육체, 땅과 같은 육체 속에다가 말씀을 이 씨를 부어 넣어서 그걸 믿는 사람 속에서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 자라더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여기에 예수께서 땅은 씨에다가 이제 뿌리는 것이죠. 자, 그거 보십시오. 23절입니다.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씨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밭이고요. 밭은 우리 인간들이고요. 그런데 이 밭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100배로 열매 맺는 것이 목적인데 듣고 믿는 자에게서 오늘날의 세상에도 어떻게 믿음의 종류가 많습니다. 자기 확신이나 신념이나 그에 대해서 막 특강해 주는 강사도 많습니다. 이대로 반드시 하면 인생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에 믿음이 기도 많이 하고 나면 뭔가 믿음이 속에 꽉 찬 것 같아요. 오늘날 지금 너가 잘 되면 내 속에 믿음이 꽉 차는 것 같고요. 성경도 많이 읽거나 믿음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설교를 많이 믿음이 꽉 차는 것 같아요. 그게 다 중요한데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지금은 기분상으로 믿음이 굉장히 내 속에 꽉 찬 것 같아요. 막 세상이 요만하게 보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대로 표적을 열매 맺으려면은 그 믿음이 하루 후에도, 일주일 후에도, 한 달 후, 1년 후에도 계속 돼야 되는데, 자고 나면은, 배가 고프면, 몸이 아프면, 차가 막히면, 직장 가서 동료와 상사와 기분 나쁘면, 그런 믿음이 확 깨져버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제만 해도 내가 기도할 때 믿음이 참 될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 말이에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죠. 전에 어떤 목회자들이 제가 평신도 때 들을 때 그런 설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목사님들이니까 항상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내 머릿속에 말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 마음으로 내려온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멀더라고.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성경 구절이 다 들어있어.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런데 믿지 않더란 거예요. 말씀을 보통 지식인 줄 알고 암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한번 보시게 4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남이라. 19절.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여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그가 능히 이룰 수치를 확신하였으니.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나이가 100살이야. 약속하는데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살이야. 하나님, 전에 나한테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님이 내 아내 사라 몸에서 지금까지 90세인데 아직도 이 애가 하나도 잉태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약속을 바랬는데 이제 내 나이가 100살이고 내 아내 나이가 90살인데 내 아내가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이제 애기 못 가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내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러는데 에이 무슨 소리 오늘날에 이 믿음 가지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몇십 년 전에 내게 약속하기를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러는데 그런데 믿고 계속 의지했는데 지금 내 나이가 100살 됐어. 그런데 내 아내도 90살 돼서 이미 경수가 끊어졌어. 이게 잉태 자체를 못해. 그러면 에이 무슨 하나님 거짓말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애를 못 갖고 아내도 못 갖는 것을 아는데도 의심의 정상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신자들은 더 이해 못하면 신자들은 더 이해 못합니다. 왜? 신앙생활 해봤으니까.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걸? 약속은 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내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제
나나 내 아내는 절대 아기를 못 가져.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는데 그 약속 틀린 거 아니에요? 이 상태가 되면은 완전히 믿지 않거나 의심해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의심해야 정상인데 의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믿었더란 거예요. 뭘 믿는데 나와 아내의 환경을 보면 이게 절대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의심치 않고 환경 보면 의심해야 되는데 뭘 믿은 거예요? 약속을 믿었더란 거예요. 무슨 약속?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없는 적도 있게 만드시고 4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배 때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믿으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거야. 내 눈에 증거가 하나도 안 보여도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물 없는 곳에 다니다가 쉬지 못하고 와보니까 비어있더란 말이야. 귀신이 쫓겨나갈 정도의 예수 만나는 믿음이 좋았는데 거룩한 체험을 하고도 이제 깨끗해졌는데 속에 비어있어. 빈집이여. 말씀이 없는 거야.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자신만 아는데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 육체에 있고 또 육체는 똑같으니 속에 욕심은 꽉 차 있겠죠. 그거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육체는 딱 하늘에서 다 나왔어요. 흙에서 똑같아.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생각 똑같아. 그 사람이랑 똑같다. 욕심 종류가 수만 가지야.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똑같고 심지어 믿는 사람도 똑같은데 단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야. 심지어 교회 가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설교하는 사람까지도 겉으로 볼 때 믿음이 많은 것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아니면 욕심으로 차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말씀 내 기분이 좋아져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 자라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으니 그 말씀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씨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씨를 심으면 씨가 자라서 열매 맺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꾸 믿으니까 이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 자라니까 마침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더란 거예요. 이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성령께서 우리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기억나게 그 말씀을 배우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믿음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믿고 깨달음으로 우리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여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성령 의지하자는 거예요. 성경 매일 읽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보면 하루 종일 읽어요. 밤에도 밤 안 자고 읽어. 너무 잘하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성경을 내 머릿속에 완전히 100% 암송하기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머릿속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보십시오. 믿지 않으면 상황이 믿는지 않는지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옵니다. 나쁜 일이 발생하더래요. 내 눈에 힘든 일이 발생하더래요. 그런데 성경 구절은 잔뜩 알고 저는 또 성경을 이전부터 오래 배웠으니까 거의 성경을 중요한 것은 다 안다고 합시다. 그래도 나쁜 상황이 오면은 덜 큰 겁이 나더래요. 그래 그거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쁜 상황이 오기 전에 내가 성경 구절을 다 아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몸이 아프거나 막 큰 병고가 생기거나 집안에 막 엄청난 일이 막 풍파가 몰아치면은 내가 성경을 다 알고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내 집안에 내 환경에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기니까 그저 낙심하고 근심하는 이건 성경 구절을 아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더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믿음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낙심이 마음에 오는 거니까, 믿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낙심이 밖에서 유혹이 옵니다. 마귀가 낙심하고 근심해라고, 그걸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능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매일 성령 의지하여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성경을 단 5분 읽더라도 매일 보셔야 됩니다. 매일 잠 주무시죠? 매일 식사하시죠? 매일 일하시죠? 하루에 잠자는 시간 적어도 4시간, 많게는 8시간, 하루에 밥 2끼, 3끼 드시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5분, 1시간 5분, 10분 읽으실 때에 기도 단 10초에도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인데 내가 이것을 눈으로 읽지 말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믿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의 나를 감동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문장 기도해도 불과 한 20초면 끝나요. 그러고 나한테 성경을 간절한 마음으로 한 5분 읽자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나면은 5분이라도 말씀이 그 속에 충분히 있습니다. 믿게 되면 그 말씀이 이 속에 내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말씀이 믿음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 와도 의심치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굳게 믿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주여 나를 성령으로 감동하사 우리 평생 동안에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믿어서 그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야 온전히 약속을 의심치 말고 어떤 환경에서도 의심치 않고 오직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은 능히 믿으신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그 믿음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증거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날마다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간절히 참으로 받을 때 믿는